안녕하십니까, 이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주일 27, 28문답 섭리신앙,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9주일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고백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실패 없이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슬픔과 역경조차도 선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9주일에 이어서 10주일의 내용도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섭리신앙. 이 섭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송두리째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섭리를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보존, 협력, 통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붙드시는 능력을 보는 일이 바로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신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누리는 유익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물과 되어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머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알 때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7문답에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돈하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현존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합니다. 27문답에서 2번, 그리고 28문답에서 1번 얘기하는데요. 이 손, 그 섭리를 손으로 마치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듯이 물건을 실제로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온 땅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꽉 쥐고 계시고 확실하게 붙들어 매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손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섭리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뒤로 물러가서 무책임하게 모르시는,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의 고백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해를 일으키시며, 아침을 내다보면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그냥 뜬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해를 일으키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 만물과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왕권과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당신의 손을 통해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고백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Claus mit seiner Hand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분의 손 안에, 이 말은 어떤 직접적인 손이 만물을 붙드는 그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예외 없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섭리주이십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세상에는 악한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가? 라는 것은 회의들을 가지게 되면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디즘, 이신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은 알겠는데 섭리주는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계공 정도로 시계 테이프를 쫙쫙 감잖아요. 감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감아놓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운행되도록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법칙들이 발견되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실 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좀 뒷짐지고 계시는 분으로, 시계 테이프를 감아놓고 계시고 뒤로 물러나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틈새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 틈새들 사이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섭리하시지만 큰 것들, 큰 덩어리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벌레 문제나 자잘한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반토막 내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됐죠. 근데 성경은 또 오늘 고백서의 고백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져놓지 않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매우 강력한 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이고요. 모든 권세의 손입니다. 모든 힘. 모든 권세를 넘어서는 초월의 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함이 없는 무한한 전능한 힘을 우리는 다 사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길 수 없는 권세,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손, 그 바로 하나님의 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다함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권세입니다. 결핍되거나 좀 모자라거나 방전되거나 배터리가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중단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깜빡 조시거나 역사가 진행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틈 없이 이어지는 완전한 권세입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힘과 권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목적대로 견인하시는, 이끄시는 역사와 인생의 주가 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교리문답은 어떤 고백의 내용에 대단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과 지진, 이런 큰 대규모 사건들을 언급하기보다 풀잎들, 나뭇잎, 이런 것들이 건강과 질병, 그리고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이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아프고 있잖아요. 감기, 질병, 이런 문제, 실업 문제. 내게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경제적 문제, 시험에 낙방하는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바로 아버지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하고요, 사업도 실패하고요, 시험도 낙방하고 등 모든 일들 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연이 없어요. 신자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섭리를 말하면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약 자체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죠. 협력,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고 또 의사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또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통과하고 또 병을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급 자체가 심지어는 자연과 만물과 의사와 또 교사와 또 목사와 또 친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어요. 생산했지만 자녀를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섭리신앙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28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순경, 즉 잘 될 때에도 번성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이 고백은 역경들과 그리고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역경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일들보다 오히려 역경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요. 잠깐 뭔가 잘 되어 가는가 싶으면 금세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소설과 문학들과 이야기를 보면 잘 나가고 편안한 얘기들보다 역경의 이야기들로 빼곡히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역사책 보셨나요?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온통 전쟁과 싸움과 역경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경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경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가운데는 더 많은 것들이 역경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질병을 원하겠습니까?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낙방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원치 않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쓰라림과 배신과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절규들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섭리를 알 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치료제는 바로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엄마가 배를 쎄 만져서 이렇게 우리가 낫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서미어 있다. 아버지의 손길을 벗어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넉넉하게 주께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일하심들을 믿고 그 품에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는 순경 가운데서도 잘 될 때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번성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자 내용입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잘 될 때요,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가 쉽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교만하기 쉽죠. 무서운 덫입니다. 가난도 우리를 절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사실은 부유함과 평안함이죠. 잘 된다. 배부르다. 잘 된다 말할 때가 무서운 덫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손길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번성보다 우리 인생에서 역경이 도리어 치료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심리신앙이 주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가적으로 표현하자면 소망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케 합니다.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께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치 않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땅만을 쳐다보며 살지 않고요. 짐승들은 온통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일하신 마지막 날들을 소망하며 하늘을 우러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공급들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앞일을 내다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장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더는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부신 이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의 구원, 영화롭게 되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로, 그 자녀의 자리에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9문 30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수중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집입니다. 1권, 2권, 3권 있는데 유익한 설교집이기 때문에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